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의무와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복음을 기다리는 세상, 복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결국 인생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인생을 묻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 사람이 문제가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고통에서 또 고통으로 세상이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옥처럼 돼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가 그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세우는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비하신 말씀 주시고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밤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학문으로 길들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유치원에 가서 세상 학문을 배우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서 세상 학문을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좀 더 철학적으로 더 체계화해서 배우게 되고 어떤 한 분야를 전공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접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믿음이 뿌리내려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이 산에 등산하다 보시면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에 희한한 장면들이 있죠. 소나무가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참 저는 감동하면서 야 어찌 저 소나무가 저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서 수가 있나. 그 바위 사이에 약간 파인 곳이 있고 거기에 빈틈에 흙이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습니다. 대단하죠. 마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치 바위 같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하지 못한 걸 하기 때문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처럼 살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바보스럽다. 편하게 살지 뭐 하려고 이렇게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소나무의 그 쾌감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바위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소나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신자. 온갖 비바람에도 풍파에도 견뎌내는, 무더위에도 견뎌내고 꿋꿋하게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나무의 위상, 그 나무 속에 있는 그 강인함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또 그 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신자.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사탄은 그 아이의 마음을 수도 없이 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갖고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요, 꼭 기억하시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느냐, 무엇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뿌리로 각인되느냐,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 전에 여러분이 적어도 자녀한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준비되어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결혼하시면 지금 빨리 준비부터 하죠. 여러분이 만약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마치 뭐가 같느냐, 무면허 운전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태우고 시속 150km 미친 듯이 달린 것도 같습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죽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엉뚱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이런 해를 끼칩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잘못된 부모로 인해서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도 보면 무지한 어른들, 너무나 태만한 어른들, 안전 불감증을 있는 어른들,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엉뚱한 학생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른된 여러분들, 이미 청년들 어른이죠.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부모가 된다. 엄청난 책임을 느끼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어른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인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몸은 자랐는데 머리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긴 우리 그리스 교우들만큼은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선장이 돼서 배를 끌고 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한 가정의 선장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느 한 조직의 중요한 책임자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린 지도자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의 문제가 왜 오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는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은 저렇게 교육을 많이 받는가? 지구 역사상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어린 나이 때부터 애들이 굉장히 성숙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서 남자아이들이 다 컸는데 목욕탕에 엄마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남자애들 그 연령을 제한시키더라고요. 더 낮춰달라고. 지금 법으로는 만으로 5세니까 6세, 7세 아이들이 목욕탕에 엄마 따라 들어가요. 너무 불편해요. 요즘 아이들 6, 7, 7세가 옛날에 비하면 중고생 수준이라고. 그래서 연령층을 완전 낮춰야 돼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애들이 영악해집니다. 왜? 교육을 빨리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잘 받는 아이들인데 영적 지식은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재앙 저주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시대에 내가 준비할 게 뭐냐. 나는 한 신자로서, 나는 한 집의 가장으로서, 나는 어느 한 조직의 중요한 책임자로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이 땅의 모든 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창조의 원리를 지금 자꾸 벗어나고 있죠? 강아지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창조의 원리대로 안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서 오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맺으셨는데 오늘날은
남자와 남자가 산다고 그래. 애를 입양해서. 여자와 여자가 산다고 그래요. 그것도 애까지 입양하겠대요. 시대의 재앙이지. 분명히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태어나게 돼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고 복제 인간을 만듭니다. 물론 의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살 만큼 살다 가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가서 자기만 수백 년 살겠다. 그럼 이 세상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이 세상을 계속 멸망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 이기심의 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물고기는 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수 없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고 살아야지.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사단의 속박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지정의 인격이 다 고장나고 그랬어요. 영혼이 고장나니까 나머지가 다 고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마음에 품는 것도 죄예요. 하는 행동도 죄예요. 그 죄인인 인간들이 세상 곳곳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곳곳에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거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계속 오고 있습니까? 정신 문제가 막 닥치고 있습니다.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사니까 가정 문제가 막 밀어닥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정신이 병되니까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현대인의 질병의 최대 원인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희한한 병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눈이 안 보여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병에 걸려서 늘 갤포스 녹음사에 있어요. 내 옛날에 친구도 보니까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성 질환으로 위염이 걸려갖고 얘는 꼭 틈난 대로 우유를 먹어요. 우유를 먹어서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지만 점심 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막 속쓰리니까. 위액이 와서 막 이 위산이 나타나면 이 위벽을 막 긁어대니까 그렇게 쓰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온갖 질병에 다시 달렸어요. 희한한 병들도 생기고. 이뿐 아니라 병든 가정에서 병든 후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된 아이들도 자라고 세상에요. 해를 끼치는 애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정신문제, 영적 문제를 안고 자랍니다. 그것이 어느 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대물림됩니다. 희한하게도 부모가 실패한 그 속으로 또 자녀들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와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육으로 안 됩니다. 그 뛰어난 정신과 의사들도요, 정신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세월호를 제대로 건져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요, 당연히 금방 구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대 과학과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나라에서 통동을 하면 금방 할 수 있지. 금방 잘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들리는 소식이 전혀 인간이 손을 뻗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인간의 무능을 저는 더욱더 실감하게 됐어요. 야, 현대 기술이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야, 이렇게 배 하나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손을 못 쓰는구나. 이렇게 무력한 게 인간이고.
그때 그렇게 잘났다고 인간들은 떠들어댔던가? 그렇게 잘났다고 소리쳤던가? 사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그것에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를 보면 그게 단순히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정신병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신병 이상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양심까지도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리면 잡히는 순간 이성적으로 행동하죠. 잡히니까 게임에 잡혀버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게임에 잡힌 어떤 부분은요. 게임하느라고 애가 굶어 죽는데도요. 모르고 그냥 굶어 죽게 놔뒀어요. 이렇게 잡혀버리면 무서운 문제가 옵니다. 술에 잡혀버리니까요. 술에 잡혀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잡혀가. 도박에 잡히니까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요. 마약에 잡히니까요. 사람들이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잡히고 있고 인터넷에 잡히고 있고 지금도 중독된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루라도 이 스마트폰 안 하면요. 숨을 못 쉬는 애들이 꽉 찼어요. 음악에 중독되었고요. 음악을 안 들으면 밥맛이 없는 애, 공부할 맛이 안 나는 애 꽉 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허한 것을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물에 의해서 못 견딥니다. 물떠난 물고기가 막 목말라서 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그 속에 그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와 계신 평안.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람이 정신이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상처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심지어 상처에서 벗어나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가정을 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부부끼리요 주장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장하면 가정이 서지 못할 거야 무너지겠구나 하면 자기 주장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칼부림 날 때까지 부부가 싸우고 결국 자녀들 가슴속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 이기지 못해요. 다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요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요 후대를 볼 때 다른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후대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겠구나. 이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요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몇 주간 일어나는 많은 사고 소식들과 많은 범죄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참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난 그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를 놓고 전도자가 울 수밖에 없는 시대구나.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빨리
이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절감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 이상한 사이코들 부모 만난 그 아이들이요. 똑같이 사이코 되지 않도록 데려다가 우리라도 키워야 되겠다. 버려진 저 애들요. 우리가 데려다 키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 아이들을 선교사로 세계에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갖고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십니다. 제 가슴속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구상 어디선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슴속에 받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물질이 없는데 이 부분에 물질을 협력할 수 있는 제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노하우가 없는데 노하우를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그 헌신을 준비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은요. 퍼즐 맞추듯이 맞추게 해갖고 다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내 가슴속에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선가 제자를 준비시키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만남,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만남,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의 만남, 다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다 만남이었습니다. 브리스딜라고라 부부가 만나서 한 시대의 전도자를 도와서 세계복음의 앞장서는 선교 기업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부부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은 뭐냐? 어디에서 문제가 와요?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다 온 것입니다. 그럼 문제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개인, 하나님을 만난 가정, 하나님을 만난 민족, 회복됩니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워준 교회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랑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2000여 년 전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21세기 교회가 어찌 보면 이때 교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고 있었냐?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상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 사상을 통해서 오늘 현대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아니, 더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초대교회가 급히 맞는 이유는 뭐냐? 이 잘못된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사도들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는 바로 이 속에 우리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신학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에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은요, 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썼는가? 그 이유를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당시의 골로새 교회는요, 교인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에바브라가요, 급히 바울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8절에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먼저 지금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20절에 또 얘기하죠. 20절도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나온 대로 철학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철학.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잘못된 철학이 들어왔어요. 신앙과는 반대되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지식 우월주의의 신앙이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의 한 부분이 이 속에 흘러들어오지 않았죠. 지식을 그들은 신성시했습니다. 지식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 따로따로 분리해놨지만 사실은 한단합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을 속이는 헛된 속임수인 철학. 이 철학은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철학으로, 지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갖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우월하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지식을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여기는 뭐가 들어왔냐면요. 영적인 건 아주 선하고 육은 아주 무익하다. 이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안에. 오늘날도 그게 한국과 세계에 꽉 차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분리한. 그래서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에 전혀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의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분리하는 거죠. 이원론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창조주가 터치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을 두 가지로 갑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육신의 유익함을 다 쳐서요. 육신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육을 막 해치는 쪽으로 강조했습니다. 또 한쪽은 육신이 타락해봤자 영적인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니까 막 타락해도 살아도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흘러갔습니다. 요게 골로새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막 타락한 사람이 생기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 육체를 금식하고 막 자기 육체를 막 쳐가지고 고난을 줘가지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전혀 기독교 복음과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고행과 행함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은 이 죄에서 인간의 노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쾌락주의가 아니라 쾌락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완전히 이상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다. 말도 안 듣고 그 사람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18절에 보면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꾸며낸 겸손, 거짓된 천사 숭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 숭배가 나타나냐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서로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왕래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리는 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을 섬기라고 줬는데, 그만 하나님 백성이 누구를 섬겼어요? 그 신분을 그린 천사를 섬기셨다.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천사를 숭배하셨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그 열등한 조물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섬길 필요가 없는 열등한 조물주. 그 사람들은 뭘 섬기기 시작했냐?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심부름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심부름꾼을 준 것이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꾸며낸 겸손은 뭡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우린 철저히 금욕한 삶을 사니까 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 해서 아주 이렇게 꾸며낸 겸손, 아주 가정스러운 거죠. 꾸며낸 겸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또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막 올바로 믿는 신자들을요 정죄했다고 합니다. 니네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자, 그래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11절에 가봅시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또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율법주의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요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영적인 할례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영적인 할례는 곧 지금 세례였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법조문이란 것은 율법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율법. 그 율법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재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도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당시에 기독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그 전통을 내려놓지 못해갖고 기독교에 와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 신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인된 이 할례를 받았다면, 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됐다. 그 사람은 바로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 지금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유대계 율법주의 기독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교리가 잘못됐다 하면서 너희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묻습니다.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포경수술하고 오면 구원받아 하는 자녀입니까? 포경수술 안 받은 남자는 하나님 자녀 아니네요. 그럼? 그래갖고 그걸로 구원이냐 아니냐를 따진 거예요. 웃기는 거죠. 왜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니까. 전통대로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막 그걸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표징은 육체,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표징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났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의 몸을 벗었단 말은 뭐예요? 죄를 벗어났다.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도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의식은요, 세례 요한이 행했는데요. 예수님이 널리 그 세례를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이 행한 세례보다 예수님이 행한 세례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란 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나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이제 구원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법조문에 쓴 그 내용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이 곧 우리에게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했죠? 사람이 누군가 우리한테 죄를 지으면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육체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계 기독교들이 됐습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먹는 거 가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계 기독교 율법주의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음식을 철저히 가리도록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안 먹는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을 굉장히 조롱하는 거리로 중세 카톨릭에서 유대교를 조롱하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성당 앞에다가요, 돼지 형상을 이렇게 놓고요,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돼지 젖을 빠는 유대인들에게 만들어 놨어요. 조롱하면서. 왜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잘못한 범죄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 마구잡이로 박해했어요. 과거에 초대교회 때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반대로 중세 카톨릭에서는 뒤집어서 유대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상처가 나요. 중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전파되는 많았습니다. 그것은 참 잘못한 방법이죠. 자, 오늘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유대인들은 굉장히 먹고 마시는 걸 따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 구약의 율법에서요, 먹고 마시는 걸 철저히 가르쳐줍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거 가만히 보면요, 몸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먹으라고 하면 몸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잘 따라가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안식교. 안식교들은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대로 안 먹고요, 먹으라고 먹고 그대로 구약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구약을 동경하는 기독교예요. 안식교. 그래서 안식교는 주의를 지키는 우리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자기들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여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었어요. 안식일. 이방인들한테 와서 유대계 기독교는 율법주의자들이 니네는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니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어떤 특정한 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안식일을 해서 오늘날 토요일날에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날을 신성시해가지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월요일도 안식이 될 수가 있고 화요일도 안식이 될 수 있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안식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토요일조차도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신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똑같은 그 시간에 몇 요일입니까? 금요일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럼 안식일 전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일요일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럼 안쪽에는 안식일 지키고 한쪽은 안식일 안 지키고. 누가 정한 날짜입니까, 그것은 도대체? 요일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래서 막 어떤 특정한 음식, 특정한 날짜,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사람들. 십자가는요, 모든 구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이 좋으면 지금도 양자바 제사 지내지 왜 그건 안 해? 왜 그걸 안 하면서 어떤 특별한 절기만 자꾸 강조를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지. 지금 오늘날 기독교 보세요. 이런 기독교가 꽉 찼습니다, 지금. 안성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면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괜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독교를 막 틀렸다고, 정통 기독교를 막 틀렸다고 막 비판합니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유대교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누굴 갖다 놓죠? 안사홍을 갖다 놓는 거지.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통일교 마찬가지. 박대선의 그 전도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런 잘못된 사이비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살며시 와서 왜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지 일요일날 예배 드리냐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나 또는 특별한 날짜를 강조하든지 무슨 뭐 6월절 오늘날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6월절 지켜야 한다고 6월절 안 지키는 교회 잘못된 교회라고 말한다든지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불결한 음식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다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구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이것이 실체는 아닙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어떤 음식이도 먹어도 좋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이 6월절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이 모든 날이 다 중요한 안식일이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 초하루고 뭐고 다 절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그런다. 주일날을 뭐 신성시에 주일날을 거룩히 저는 주일 거룩히 지켜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도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은 그러면 주일이 아니고 뭐 누구 날이에요? 마귀 날이에요? 화요일은 뭐 그러면 누구? 사람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특정한 날이 신성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하기 제일 편하니까. 일요일 예배하기 제일 좋으니까. 나라에서 쉬는 날이니까. 로마에서 태양을 섬겼던 날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도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좋은 날이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해서 영혼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적인 태양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인생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는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이기에 그 주일을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 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 칭하고 초대교회 전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을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날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바치자.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안식이라는 그 주일을 지키냐? 그러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 구원 받습니까?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구원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지. 예수 안 믿으면 토요일날 백날짜리 예배드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자꾸 그런 강조해. 특히 이상한 단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꾸 딴 걸 강조해. 딴 걸.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꾸 성결을 강조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 성결이지. 육신적으로 성결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구원입니까? 자꾸 그리스도 말고 자꾸 딴 걸 강조하면 그거 다 이상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사람들, 그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속지 말라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머리는 곧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합해 있는데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대신 자꾸 딴 걸 가져온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신데 자꾸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 잘못된 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 굉장히 위협을 가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사수한다는 것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진리를 사수하는 것,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법으로 만들었다는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왜 순종하느냐? 사람이 만든 것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왜 금욕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도 마라. 금욕주의자들. 여러분, 금욕을 한다는 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금욕주의에 대해서 오해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요, 육체를 막 쳐서 고행을 치르는 걸로 인해서 자기 세속에 물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중세 때도.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이다. 술 맛보면 큰일 난다. 술 맛본다고 뭐 어디 구원이 뭐 오락가락 합니까? 술 맛보면 뭐 구원이 없어져요? 만지도 마라. 구약에서요, 시체를 이렇게 만지면 부정 타는 것으로 율법에서 얘기해요. 만지도 마라. 아니, 사람 죽어있는데 가서 만져갖고 빨리 장사 지내줘야지. 그걸 만지도 마면 돼요? 붙잡지도 마라. 그 죄 짓는 창녀나 이런 사람 손도 붙잡지도 마라. 아, 데려다가 살려야죠. 죄인 붙잡지도 마라. 금욕주의자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런 것을 뭐에 이런 걸 자꾸 따라가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지. 그게 신앙의 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의 근본은 그런 행위가 아니다. 신앙의 근본은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사람의 명령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나. 조금도 유익이 없다.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 신앙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속지 마라. 저들이 하는 자의적 숭배나 저들이 하는 억지로 하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면서 막 자기 몸을 막 치면서 하는 거, 이래가지고 뭐 자기 육체를 막 고행을 치러가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해탈을 치르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이런 건 다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이런 것을 누가 많이 요즘 따라가냐면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 사탄 숭배하는 조직들이죠. 이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에 깊이 들어가면요, 이런 걸 강조합니다. 육체를 금욕을 해서 영적인 해탈을 가져옵니다. 이걸 많이 하는 강조하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를 위시해서 많은 종교들이 다 이런 걸 강조하죠. 몸을 치는 걸 강조하죠. 중세 기독교 중에도 금욕주의를 흘러간 사람들은요, 몸을 치는 기독교를 중요시했어요. 자기 몸을 막 학대합니다. 왜? 육은 무익하다는 생각. 육은 죄악당을 해서 생각해서. 육을 막 쳐서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잘못된 기독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치는 게 아니라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잘 관리해서 예쁘고 아름답게 몸을 가꿔서 복음을 마음껏 전파해야 돼요. 깨째째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누가 그 사람한테 복음의 매력을 느낍니까? 여러분, 다 머리에요. 머리 감고 기름 바르고 화장 맛있게 하고요. 예쁘게 해가지고요. 복음에 기스나지 않게 다 가서 복음장 이렇게 하셔야지. 알았어요?
왜 쓸데없이 몸을 쳐하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준 몸을 갖다가 막 쳐가지고 고생을 시켜. 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고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도요, 틈만 나면 맨날 금식해. 쓸데없이 금식해. 왜 금식하냐 보니까 뭐 자기만 금식을 해야 된대. 막 명령을 받았대요. 잘 먹으면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쓸데없이 굶지도 않고, 굶으면서 전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뭐 굶기나 하고, 찬양 뭐 인도하기 위해서 뭐 며칠 밤을 새고 틀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그게 좋은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내 몸을 쳐갖고 막 찬양 집회 한다면서 뭐 쓰러져 버리고.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올 때 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 이상한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럼 고행주의가 꽉 찼다니까, 지금도. 습관적인 금식하는 사람 꽉 찼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따라 돈이 자꾸 사랑스럽다. 그럼 금식해야 돼요. 이거 좀 내가 좀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금식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행함으로 뭔가 의를 얻으라는 그런 행동은요, 바울이 한 것처럼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 붙잡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어떤 고행을 치르면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그 주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서 행하는 행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안에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르는 것을 전도사님 안에서 행한다고, 목사님 안에서 행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부모님의 참 품속에서 부모님 안에 있는 애야. 이 말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를 찾고 내가 실천할 게 뭘까를 정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씁니다. 아주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말씀 안에 행하려고.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제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다윗처럼요, 밤 아침으로 묵상하세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 내내 응답받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주시는지. 7절에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뭐요? 뿌리를 박으라. 깊이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어떤 잘못된 사상, 철학, 이론이 잘못된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들 여러분의 신앙을 살며시 흐리게 만들어 공격해 올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대로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서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설해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뿌리를 내렸으면 그리스도 안에 굳게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 나무가요, 뿌리를 내서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요, 쫙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굳게 멋있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안 내린 나무는요, 이 바람에 비실 저 바람에 비실 흔들하다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어떤 틀린 사상이 여러분 공격해도, 어떤 인본주의 철학과 지식이 공격해도 그 초등학문이,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초등학문이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거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려 굳게 서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넘쳐요? 감사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신앙은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보는 이러한 감사를 넘치게 하고 본인에게도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신자가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서 감사가 넘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너희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괴로움 당하는 것이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아까 제가 잠깐 뛰어넘어갔는데요. 본론 속에 잠깐 추가하면 현대 기독교를 보세요. 어떤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단은요,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을 공격했지만 지금 시대는요, 더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교회 안에. 현대 기독교는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심리학이 들어있어요. 심리학이요, 다 기독교를 포장해서 들어와 있어요. 심리학이 포장해 들어온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적극적 사고방식.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크리스탈 처치, 부도났죠, 교회가. 한때 그 교회가요, 전 세계를 주도했어요. 그 교회 가장 영향을 받은 교회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죠. 기복주의로 성장한 대표적 교회. 그리고 긍정의 힘. 미국을 휩쓸었고 우리나라 대형교회를 통해서 수입됐죠.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온갖 안 좋은 거 전 세계 다 수입합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대한민국이 거기에 휘청거리고 신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뭐가 들어옵니까? 금욕주의가 뻗어간, 금욕주의가 뭐랑 플러스냐? 이 동양의 신비주의랑 플러스된 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건전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가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로 완전히 병들어 있고 지금도 거기 빠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율법주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요. 어떤 인간의 인간의 어떤 그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굉장히 한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뭘 깨달합니까?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올바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력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파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무력하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능하지만, 비록 무력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은 것이요 다른 박자는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분의 역사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1순위 뭐가 되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되기 원하십니까? 몸이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되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걸 갈망합니다. 돈을 갈망하고 권세를 갈망하고 인간의 사랑을 갈망하고 자리를 갈망하고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끝없이 갈망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복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이 복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게 맞다면 우리 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복음의 생을 걸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올인이 뭐예요? 다 걸었다니.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걸었다. 도박판에서 올인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진 모든 걸 다 이 복음을 위해서 걸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일이 나냐? 여러분 보는 순간 사단이 벌벌 떱니다. 저 사람은 예수 위에 생명 건 사람. 건드려봤자 손해야. 도망가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걸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분의 능력이면 무능도 이길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다. 머리가 이렇게 나빠. 그거 못 따라하네. 그분의 능력이면 이 땅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생을 걸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시대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해지기 바라고 세상 곳곳이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지만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듣고 또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잘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믿음으로 서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그 안에서 열매 맺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가는 교회들,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의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타락해가는 세상, 우리 성도들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며 오전에 헌금 못 하신 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선한 싸움 다 마친 후,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 무너지고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 때문에 물릴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변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이번 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린 이 부활절 부활 감사헌금은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 또 그들을 돕는데 우리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내내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비한 사람이 살아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많은 갱신을 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될 메시지는 이 시대 렘넌트를 살리는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바로 우리가 세우는 교회요, 그게 바로 아르티시요, 그게 바로 학교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그걸 붙여 기도하시어 곳곳에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가 체험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지금 온갖 세상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단과 사이비 사상으로 또
이 시대의 심리학과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번영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이 기독교에 파고들어와서 지금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사오니 또한 불건전 신비주의와 온갖 비복음적인 것들이 날짜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특정한 것을 그리스도 외의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근본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조용히 오염시키고 있는 모든 악한 사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헛된 속임수에 헛된 철학에 우리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에 올바로 서서 이 시대의 올바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대들을 살려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학교를 세우며 또한 이 시대에 렘넌트 공동체의 땅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임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사오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은 모든 가지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만남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사옵나이다.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내 살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내 도익갈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수도권과 전과 세계 현장에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총직자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성을 하고 하나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기성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대들 앞에 떳떳한 기성세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는 이 땅의 저 기성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저런 실수를 범하는 또 다른 기성세대를 낳지 않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뿌리내려서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시대의 빛이요 시대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누리면서 죄악을 물리치고 이 땅의 부패함을 막으며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주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네, 오늘 아주 계란도 족발도 잘 드셨으니까, 오늘 힘 얻으셨으니까 배도 안 고프셔서 청소 좀 하고 가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참된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될 우리 온 그리스도교들과 또 우리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 이 메시지를 붙잡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세월호로 인해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귀한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